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시간 이곳 실로원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 성령 교동문 78번 교도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실로원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땀 흘려 가꾼 농작물과 삶의 터전을 잃고 또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든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마다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는 농촌 지역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농촌이 잘 살고 농민들의 땀과 수고가 대접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임하셔서 무너지는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부으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마음에 주의 따스한 온기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패와 포기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붙잡고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옵시고 먼저 내 죄를 보고 나의 교만함을 보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의 또한 물질에 흔들리는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셔서 무너진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에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되어질 일을 소망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그 소망이 간구가 되어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 52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모였지만 신령과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또한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리고는 어떤 성인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갈고 닦은 후에 수도를 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제일 아래인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을 요단강 동쪽 부분부터 점령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이하는 성읍, 그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실질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그 최초의 성읍이 이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은 어떤 총과 칼로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허물어뜨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허물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7바퀴 돌다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성읍이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읍은 그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척박한 곳에서 종려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성읍. 종려나무는 상당히 예수님과 가까운 그러한 나무로 표현이 되어지죠. 우리 진도 땅에도 종려나무가 잘 자라고 있지만 그 종려나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같아요. 진짜.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큰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나무,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살아남는 그러한 나무. 막 칡렁쿨이 다 덮어가지고 빛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 숲속에서 그 안에서 자그맣게 겨울에 가보면 파릇파릇한 그 잎사귀를 보이면서 살아남은 그 모습.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올까요? 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남는다면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올까? 저도 뭐 중동 쪽에 그쪽에 여행을 안 해봤지만 터키나 뭐 이런 쪽에 여행을 안 해봤지만 그곳에서 초대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그 살아남기 위해서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 외딴 지역에 가가지고 그 불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그 발견되어지잖아요. 참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권력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어도 그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모습. 이 여리고 성읍은 그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가나안 땅의 초입, 가나안 땅의 첫 성읍, 그곳을 점령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늘 큰 일을 또 능력을 발휘를 하십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참 맹인이고 거지인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이름까지도 그대로 표현을 해보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크게 쓰임받은 사람, 나중에는 크게 쓰임받은 사람. 그 성경책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름이 나올 정도면 그 사람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맹인이고 거지인데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다.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맹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가 눈을 감고 과연 10m 정도도 반드시 갈 수 있을까요? 거의 못 간다고 그래요. 이 균형 감각이, 이 신체의 균형 감각이 아주 정확한 사람은 반드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은 좌로 빠지든지 우로 빠지든지 이렇게 기울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눈을 감으면 그만큼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평생을 그렇게 맹인이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저도 이제 안경을 예전에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근시로 이렇게 변하면서 노안이 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봐왔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성경책을 못 볼 정도겠어. 성경책을 보기가 힘들 정도고, 이 큐티인 같은 경우 하려고 그래도 이제는 돋보기 안경을 써야지 될 정도.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죠? 그러고서 어떤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보이니까 찡그리고 뭐하고 막 해야 뭐 해도 안 보이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도 이렇게 불편한데, 전 진짜 맹인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불편해. 대부분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난해요. 가난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거지다, 거렁뱅이다. 맹인이고 거지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겠어요? 그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 그 초입이나 들어가는 그 길가에서 넉마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은 이렇게 영적으로도 거렁뱅이의 삶을 살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모습이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그분들을 보면 참 가난하게 살아. 그 돈이 단 줄 알고, 명예가 단 줄 알고, 그렇게 막 살다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틀어져 버리면 아주 급 우울증으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조울증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의 참 그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회장님도 그 검찰청에 가서 조사 몇 번 받고 나와가지고는 그 분을 못 이겼는지 아니면은 그 자괴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자살하지를 않나. 또 어떤 지자체의 큰 지자체장을 하는 사람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지를 않나. 아니면은 또 그 전 국민의 그 사랑을 받고 이쁘고 그 했던 참 아주 대단한 탤런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나. 그 사람을 보고 또 따라서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이 정작 맹인이요, 그 사람들이 정작 거지의 모습 아닐까, 맹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 요즘에 자꾸 마음에 와서 닿는데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도 입고만 하지 못하다, 이 들고만 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입은 옷, 그 찬란한 금실로 짠 그 옷,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들의 백합화 꽃보다 못하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영안이 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찬란한 솔로몬, 다윗 왕에 의해서 모든 금과 은과 온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다 끌고 왔으니 얼마나 재산도 많고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은 솔로몬,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표현을 할 정도의 솔로몬 왕의 그러한 모습들, 결국은 하나님밖에 값어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는 그러한 솔로몬 왕. 엄청난 깨달음인 거죠. 사실 세상 속의 그 금은 보화보다 저 들에 피어난 그 들꽃 하나의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부자의 모습. 바디메오는 47절에 보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했어요. 왜? 막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언제 봤겠어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 근데 예수님한테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친 사람.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생겨지나요?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생겨질 수가 없더라. 근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무슨 부자도 아니라서 말을 사가지고 마차를 사가지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 앉아서 거렁뱅이고 동냥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고 그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었을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거를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으로 인하여 생겨난다. 들음으로 인해서,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이 맹인 거지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 시각이 이게 발달되지 않으면 뭐가 발달이 돼요? 청각이 발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청각이 발달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귀로 듣는 것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길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막 듣는데 그분들이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쏙쏙 들어오는 거지.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하는 그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콱 와서 닿은 것은 나을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치료되어지고 나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을 때부터.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중간에 이제 시력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날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맹인되어진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되어졌다라는 이 엄청난 소식이 자기 귀에 들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갈망,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한 군데에 대한 그 마음문을 확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향한 마음문을 자꾸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맹인, 영적인 맹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 바른 일인데, 그게 옳은 일인데 엉뚱한 길로 자꾸 빠져가. 자꾸만 엉뚱한 일을 저질러.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문을 열지를 못하니까, 그분을 못 믿으니까 못 여는 거지. 그분을 바라보려고 안 하는 거야. 그분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이 치료되었다. 이 바디메오는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예수님만 이제 내 앞에만 나타나면 나는 그분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그분을 붙들 것이다. 그분을 붙들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촉각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귀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귀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가 들렸어. 이거는 결국은 청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자. 예수님, 제발 좀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제 인생이 너무 폭곡해요.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부르짖으라는 이야기. 부르짖어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거 아니냐는 이야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는 이 음성,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여, 이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그 힘든 곳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은 맹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그 눈은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소리칠 수가 있었다.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간절한 소망이다. 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그래요. 내 삶이 이게 제대로 걸어가는 건지 제대로 안 가는 건지, 이게 엉망인 삶인지 이게 바른 삶인지, 이게 가난한 삶인지 이게 축복받은 삶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그 구덩이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바깥 세상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바깥 세상을 맛을 본 사람은 나오려고 그러고 뛰쳐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물 속에 있는 그 개구리는 그게 단주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꾸만 교회 나와서 설교도 들어야 되고, 어떤 또한 목장으로 이야기하면 목장 예배 같은 곳에서 서로의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그 믿음의 간증,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내 삶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뛰어넘은 삶이 저 너머에 있구나, 저 우물 밖에는 어마어마한 삶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포기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듣고 그 믿음이 생겨서 우물 밖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외쳐야 돼요. 48절에 보게 되면 더욱 크게 소리내고 좀 조용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크게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갈망해라. 더욱 큰 소리로 외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 속에 그 구덩이로 그냥 죽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너무나 여러분을 보기에 마음 아파하고 그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물 밖을 쳐다볼 줄 알고, 우물 밖에는 참된 하늘나라의 부귀영화가 있다라는, 부귀영화라는 것을 꼭 돈으로 결부시키지 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부귀영화가 그 밖에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 올라오는 척하다가 그냥 푹 빠져들어가고, 조금 올라오는 척하다가 그냥 빠져들어가고, 너무나 마음 아파.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마음 아파. 너무 힘들어. 제가 들었으면 믿고 부르짖으라. 오히려 주변에서 말리더라도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울부짖음, 간절함이 있어야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신다. 그 사사기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일들이 어려워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라 하고 내 힘으로 그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죽어라 하고 빠져나오지 말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야곱이 돌베개 비고 꿈을 꿨을 때 하늘나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처럼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그 구덩이 안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주실 텐데, 왜 내 힘으로만 빠져나오려고, 왜 내 고집대로만 빠져나오려고, 왜 내 생각으로만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고 툭 조금 올라오다가 힘 빠지면 뚝 떨어지지. 결국 타탄의 환경을 못 바꾸는 것은 주님의 치료 능력을 못 믿고 내 힘만 잔뜩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그분한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잔뜩 내 손에 힘만 주고 잔뜩 내 목에 힘만 주고 잔뜩 내 머리에 힘만 주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닌가. 사는 것 아닌가. 50절에 보면요, 맹인이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하다. 그 누더기 환경 속에 그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악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잘못되어진 인생인지도 모르고,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안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전 재산으로 푹 그것만 뒤집어 쓰고 길가에서 거렁뱅이 거지의 모습으로, 맹인된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거지의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더라.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형성되어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거렁뱅이 누더기 옷을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그냥 기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가요? 뛰어가더라.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더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누더기를 아직까지도 덮어쓰고 있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던져버려야 돼. 내던져야 돼.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묵상 시간에 과연 나에게 있는 누더기 옷은 무엇일까? 내가 던져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어 던져야 할 그러한 누더기 옷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셨어. 이건 절호의 기회야. 절호의 기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셔. 이건 진짜 절호의 기회야. 어떤 절호의 기회? 내 인생을 파탄으로 만들어놨던 그 누더기 옷을 확 벗어던질 그러한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묵상 가운데 그
그 내어 던져야 될 것들이 무엇일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디메오의 삶은,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삶은 이제 180도 바뀌어요. 50절 보게 되면, 5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 자,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야.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지만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인데 그걸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지 행동으로, 실천으로는 내가 왕이야. 그러면 계속 그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지를 못해. 그냥 그 삶 가운데서 그냥 평생 그 우물 속에서 그 더러운 누더기 옷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맹인이요 거지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예수님께서 내 앞에 와 계시다. 이제 예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 할 게 무엇이고 내가 정작 바꿔야 될 것이, 바뀌어야 될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예수님께 구하는,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 좋은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영접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더라, 내가 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더라라는 그 증인되어진 삶, 그것같이 좋은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었지만 그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맹인이요 거지의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 누구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이러한 축복의 이름을 선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 그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맹인되었고 거지되었던 바디메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치료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 하며 그만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들 통해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 속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 또한 축복하셔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소은석 집사님 내외가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 소은석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식사 교제는 우리 실로원에서 간단하게 합니다.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가정씩만 빠져도 펑해집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전도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해요. 이제 우리들이 좀 나서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만큼 훈련이 되어졌고 우리 전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36장 우리 황태관 형제님 어떻게 침수 피해는 없어요? 침수 피해는? 네, 없어요. 우리도 물이 그냥 워낙 많이 내려왔는데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물길을 저쪽으로 터놓은 바람에 이쪽으로 물이 그래도 안 내려와서 내려오다가 좀 그 정도로 그냥 그쳤어요. 그래서 피해 없이 잘 넘어갔고 산에는 가보니까 군데군데 산사태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크게는 이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고 밭 같은 데는 뭐 물빠짐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 산은 참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물빠짐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다들 이제 큰 비는 아마 다 그친 것 같고요.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잘 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36장 하시는 게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포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재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만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소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 되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